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가장 빛나는 2021년을 위하여. 사실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하고 나서 다시 읽어봤는데 무슨 건배사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주저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생순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줄여서 우생순 이렇게 제목을 지은 영화인데요. 그 내용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선수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 이 핸드볼이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여자 핸드볼, 아주 비인기 종목이라서 관심도 없고 또 지원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멤버들 서로가 하나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결승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팀인 덴마크와 붙어서 비록 마지막에 지기는 했지만은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들 생애에 가장 빛나고 후회 없는 순간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2021년 이미 시작된 새해 2021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 그래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내가 후회 없이 달려왔다, 내 생애 가장 빛나는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첫 장입니다. 큐티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뀌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또 큰 의미를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야말로 이제는 우리들의 행전이고 우리가 2021년에 새롭게 써나가야 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1년을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해. 시작. 네,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단지 몇 번 나오는 데 비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적어도 50번 이상 이 성령님의 호칭이,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막으셔서 아시아를 향한 선교도 중지되었던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주인공이신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밥티조, 온몸을 물에 잠근다, 온몸을 물에 담근다라는 뜻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성령님께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삶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따르더니, 따르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쫓아간다 혹은 추구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즉 세상의 풍조, 유행의 지배를 받고 혹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쾌락을 따릅니다. 권력이나 쾌락의 지배를 받고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안타깝게도 멸망뿐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라 권면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생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그의 생에 가장 빛나는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꽉 막혀서 지배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프레임에 가둬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멋진 도구로 쓰임받았죠.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올바른 대상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2021년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삶을 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소원, 증인되라, 증인이 되어라, 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걸음이 시작되었고요, 그 사명을, 그 미션을 받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사실 명을 내리는 사람, 사명을 주는, 명을 내리는 사람보다 명을 받드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수직적인 계급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모두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명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과 함께 엄청난 중압감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명을 받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라는 일만 하고 시키는 그 명만 수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명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은 넘치는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명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명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라 명을 얼마든지 내리는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 대국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가 잘만 하면은 그 큰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의 초기 40년, 그 인생 초기 40년은 비록 명을 내리는 삶이었지만, 높은 자리에서 명을 내리는 삶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욱하는 그의 성질 때문에 결국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모세의 인생 후반 40년은 명을 받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남은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그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명을 받들었던 모세. 결국 그런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거에는 그야말로 욱하던 그의 모습이 사명의 삶을 산 이후로는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또한 이 명을 받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가장 극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한 해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가 반드시 찾아서 그 명을 받들어 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찬양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섬김으로, 목자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육 목자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올해는 무조건 주님의 명령하신, 주님의 이 유언대로 증인이 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적어도 한 사람씩 전도하는 그러한 해로, 그래서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2021년 한 해에는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도 우리 아파트 맞은편 집을 놓고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사실 기도하고 공을 드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또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사실은 원래 목표는 그 2020년 그때 새생명 축제 때 꼭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목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올해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우리 영안가족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증인된 삶, 주님의 유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해. 시작. 네, 이 땅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가신 곳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은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고 여기 here and now,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이 2021년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올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장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목표입니까? 마침 이번 2021년이 소띠해잖아요. 소를 어디서 키웁니까? 목장에서 키우잖아요. 결국 우리 목장이 이번 2021년 한 해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니,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앞부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 버전들을 보면은 전부 다 but,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만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쏙 들어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오직을 딱 지우시고 그러나 but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나 파워가 없지만, 권능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파워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만 하면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야말로 은사에 따라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였는데요. 그 아내 되는 자매가 막 배가 아프고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2주 전부터 맹장이 속에서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온몸에 그 염증이 다 퍼져버려서 결국 폐혈증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자매가 병원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과 지체들에게 이런 큐티 나눔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받고 또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을 받은 건데요. 그 내용 일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맹장이 터진 지 2주가 지났다고 한다. 아팠을 텐데 왜 참다가 위험한 상황에 왔냐고 혼이 났다. 온 장기에 염증이 퍼져 생각보다 심각했다. 일주일 전부터는 좀 많이 아팠다. 약도 먹고 기도도 했다. 그런데 호전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졌다. 죽으로 연명하며 지내다 24일 저녁 체온 39도를 찍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구토를 하며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자마자 동네 병원이 아닌 준종합병원으로 향했다. 바로 입원하고 피검사, CT를 찍자고 하셨다. 결과는 참담했다. 가족들과 계속 기도했다.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이틀 밤 피크타임을 보내며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점점 더 아파졌다. 더 심해졌다. 그런데 그분의 큐티 내용이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고통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잘 참고 견디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금 덜 아팠다면, 조금 덜 고통스러웠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 동네 병원쯤에서 몸에 맞지 않는 약을 지어 먹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겠지.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 자매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자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2021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써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미 시작된 이 2021년 새해를 그 어느 해보다 여러분의 생에 가장 빛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사명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사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2021년에는 제가 그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명을 받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영혼 2021년에 제가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한 해로 만들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땅,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그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러한 평범한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한 해를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한 해로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아멘.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2021년을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해로 만들어가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